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로도 어떤 세탁자의 비누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그렇기 때문에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있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회복되는 아침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발에 또는 손에 사마귀가 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회 때에 혼자 자취를 하면서 발에 엄지 발가락 옆에 이렇게 사마귀가 나서, 사마귀 아시죠? 예. 피부 질환이죠. 사마귀가 나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손톱깎이 같은 것이나 아니면 가위 같은 것으로 살짝 그 살을 좀 도려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는 겉에보다 더 속에 뿌리가 깊이 박힌 것을 알게 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국부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빼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의사가 그랬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가 시술을 하면서 적당하게 도려내고 마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왜 끝까지 뿌리까지 뽑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깊이 빼게 되면은 너무 당신이 힘들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뿌리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말을 했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시고 화를 냈을 겁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이 사마귀를 끝까지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 환불이나 또 굉장히 노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죄를 도려내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정도면 적당하지, 그 정도면은 충분히 혼이 났고 벌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징계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정도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죠, 그 정도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정도가 어떠한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딸 백성을 어떻게 다루실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7절에 그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인상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였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딸 백성이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9장 초반에서도 내 딸 백성, 내 딸 하면서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이것이 그냥 남 취급하고 어떤 뭐 나쁜 것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냥 재판관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친근감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아까 다시 7절 돌아가서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어떠한 정도까지 심판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들을 녹여버릴 것이다, 연단할 것이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들의 병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의사의 차트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마치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구절들의 말씀입니다. 8절에 혀는 죽이는 화살과 같은 모양이 되어서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을 독을 내뱉고 있다라고 차트를 보여주십니다. 또 입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평화 샬롬을 외치지만 사실은 입은 그렇지만 마음, 연결된 마음에서는 그들을 해할, 이웃을 해할 그러한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차트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술의 심판을 하는 것이 바른 의사의 진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호소의 말씀을 오늘 이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대수술을 하기 위하여 그 주변을 어떻게 마취를 시키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ruins, 돌무더기로 만들어 볼 것이고 승냥이의 굴이 되게, 짐승이 사는 그런 굴이 되게 할 것이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는 그러한 환경을 마취에 이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의사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할 만한 지혜자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것을 다 이해할 만큼 의사의 좀 대의원이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고한 자가 자기 고집을 따라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에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어떤 처방을 주십니까? 어떤 프레스크립션 약을 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결국에는 16절에 이러한 대수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뿌리채 뽑아내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의사의 집도하는 칼이 따라간다. 그들을 아픔을 경험하게 하고 그 뒤에는 공격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완전한, 그리고 절대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정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기까지 완전한 절제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죄의 절제 수술, 절개 수술이라고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시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중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큰 절개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째 반드시 뽑아내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원리를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 9절 그 마지막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원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원래의 순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징계하심을, 아버지의 징계를 우습게 경하게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라고 쉽게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죄를 제거하시는 정도를 우리는 아들 예수님께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들 예수님 통해 전가하시면서 그것을 다루실 때에 적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 썼으니까 됐다, 채찍 맞았으니까 됐다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뿌리째 뽑는 죽음으로까지 죄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묻히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케 하셔서 그 죄에 대한 뿌리째 뽑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깊이 다루시는지 그 정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예전에 죄의 종로로 사는 삶에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더 이상 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깊이 훈계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신다는, 우리의 목욕을 시켜주셨으니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길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의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언젠가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대학교에서 여자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정기적으로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한밤중에 새벽에 여자친구와 대판 싸우게 되고 폭력적인 것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결국 경찰에게 구금이 되고 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부모가 알게 되었고 담당 사역자였던 저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결국은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구해준 것이죠.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그 후에 수년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는데 각종 청문회에 불려다니고 또 법정에까지 써야 했던 그러한 뼈아픈 징계를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옆에서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은 그가 범죄하는 것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추어내셔서 그것을 수술을 하시면서 저에까지 알게 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이 친구를 깨끗하게 해서 또 부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셔서 이런 아픔을 주실까 하는 감사한 마음도 한편으로 들었던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더욱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친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해주고 함께 해주고 결국 정말 회복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는 조금 힘들지만 또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특별히 크리스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기를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뿌리째 뽑아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의 딸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적용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그러한 은혜에 젖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적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자신의 죄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만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는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매일 주님 앞에서 매일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큰 징계를 당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everyday 이렇게 아침마다 주의 말씀의 거울을 대하면서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며 매일 회개할 것이 있는데 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저희는 우리 죄의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이 같은 시간에 큐티 나눔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큐티를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회개하시는 모습, 그것을 고백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매일 기쁘게 받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보이고 깨달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매일 회개하십시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회개하여서 매일 주님께 순종, 딸로서, 아들로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오늘도 자랑스러운 구원의 배지를 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